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2015년 새해 첫 주일 여러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2월 20일 교수신문은 전국의 교수 724명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201명이 27.8%가 올해 사자성어로 지록위마 이것을 꼽았습니다.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서 마이라고 하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지록위마를 추천한 광복선 경선된 교수는 2014년은 수많은 사슴들이 말로 바뀐 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거짓이 진실인 양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어느 구석구석에도 말의 진짜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록 유머가 유머라는 사자성어가 말해주듯이 지난해는 참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큰 사건은 세월호 사건일 것입니다. 온 나라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슬픔에 젖었습니다. 생태 같은 어린 학생들을 차가운 바다에 묻고 온 나라 국민이 울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난해는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신뢰 주지 못하고 혼탁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쁘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폭풍과 몰아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새해를 맞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참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도 지금 다윗은 큰 어려움을 만난 상황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은 계속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본문 2절에 보면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데 감당하기 쉬운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처럼 차분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줬기 때문에 큰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라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새가 무엇입니까? 요새는 견고한 성을 말합니다.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청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안에 있으면요 적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성 밖에 아무리 적들이 고함치고 위협을 해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요새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견고한 요새가 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요새는 모든 적의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정말 청성 같은 견고한 요새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한 번씩 들리는 유명 관광지가 있습니다. 저도 성수리 갔다가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서기 66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전쟁을 합니다. 유대 전쟁을 일으킵니다. 거대한 로마와 싸우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패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천여 명이 유대인들이 최후의 향전을 벌인 것이 바로 마사다입니다.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마사다는 히브리어로 요새란 뜻입니다. 우리 뜻으로 요새. 사해 서쪽의 4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유대 광야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높이가 434m입니다. 그러니까 천의 절벽 요새입니다. 당시의 최강인 로마 군도 이 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지금은 케이블카로 타고 올라갑니다. 그 높은 절벽에 위에는 250m의 평평한 평지가 지역이 있는 겁니다. 빙돌로 절벽이 둘러싸이기 때문에 정말 난공불벽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요, 견고한 이 성도, 이 요새도 결국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사다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견고한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요새가 되신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견고해 주는 요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광야에 많은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이 울부짖고 또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려 하여도 대적이 얼마나 많이 넘어뜨려 합니까? 하나님 요새 되시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출동하면요, 경호원들이 철저히 보호해 줍니다. 호위해 줍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경호원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박수를 치기만 해도요, 눈동자는 눈이 깜빡거립니다. 왜냐하면 눈동자가 그걸 지켜주는 겁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때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겁니다. 아주 예민하게 지켜줍니다. 철저히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합니다.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미리 이스라엘 나라가 미리 대비해서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비밀을 알고 미리 대비하는가? 첩자를 찾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정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 심상에서 말한 것도 다 기억하고 이스라엘 왕이 알려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려면 그 엘리사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서 많은 군대를 보내가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담성을 몇 겹으로 이웃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의 털끌도 하나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만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지키는데 완전히 아람 나라는 그 앞에 꼼짝 못하고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담성은 작은 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요새가 되어지니까 그 많은 아람 군대가 그를 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사방으로 포위되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꽉 막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자녀를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사고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무엇도 해할 수 없는 낭노블럭의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를 편하게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또한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면 1절에 보면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2절 6절도 보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이런 고백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원어로 예수합니다. 뜻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건져내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힘든 정말 어려운 문제에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내 몸에 나올 수 없는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성 밖에 나갈 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서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내가 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엄청난 질병에서 또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참 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기 때 큰 구덩이를 파놓고 물을 저장했다가 그 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가 크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이 그 웅덩이 빠지면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은 웅덩이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밧줄을 넣든지 다른 방법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그 벽을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손이 필요한 겁니다. 살다 보면은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합니다. 다윗은 있을 만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그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만이 이 구원을 경험한 체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추적을 합니다. 토끼몰처럼 그를 쫓아다닙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사가 됐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만이 넘겨야 했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필경 내가 사울왕에게 죽을 것이다. 그러니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자. 블레셋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다윗을 또 위험하게 봅니다. 골리앗을 죽은 장군이기 때문에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자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갈 길은 미친 척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침을 흘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흑적이면서 꼭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왕이 저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네. 그를 돌려보내라.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이처럼 비참한 경험을 합니다. 더 힘든 것은 그가 블레셋에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자기 살고 있는 시길나게 자기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 여자들 재산이 다 있었습니다. 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족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주저 앉아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내 아내, 내 자녀, 또 부하들의 모든 가족 다 뺏겨버리고.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자기도 가족을 잃어버렸으니까 모두 다윗 앞에 대드는 거예요. 이 원인이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다윗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위기일 때, 그 엄청난 기가 막힌 운동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다윗은 이러한 수다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이 살아나면요, 그 살려준 사람을 평생 고마워합니다. 잊지 못합니다. 왜? 죽음에서 건져줬기 때문에. 2011년에 화제했던 김기덕 감독의 풍산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풍산개 영화가 이런 내용입니다. 휴전선을 넘어다니면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무엇이든 3시간 만에 배달하는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남한의 국가 정보원이나 북한의 공작원까지 그 사람의 능력을 다 이용해 먹습니다. 이는 철저히 이용당하고 나중에 버림받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풍산개 같은 그 사나이, 비운의 사나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한의 국가정보원 소속인데 그분이 북한 공작원에 잡혀가지고 체포를 해서 지금 있습니다. 지옥 같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산개 이 사람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건져준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도와준 사람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건져준 사람, 지옥 같은 감옥에서 건져준 사람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삶의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삶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2절 6절에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합니다. 큰 바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바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짓기는 쉽죠. 빨리 짓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짓는 데는 힘이 들지만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반석이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우리 반석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은 문제 만나면요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흔들립니다. 마치 촛불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 반석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요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정신없이 호들갑을 떱니다. 큰일 났어. 야단복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석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 내 우편에 항상 계시니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 당해도. 시편 2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유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막 좌우로 흔들립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예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많은 경험이 있죠. 그런데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주님은 배 안에서 고이 주무십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한 거예요. 큰 배가 아닙니다. 고깃배예요. 지금처럼 전기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노를 젓는 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편안합니까?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주님은 편안한 겁니다.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예수님이 누신 배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 편안함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불어도 폭풍우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새로, 반석으로, 구원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도우셔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요동하지 않은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줬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끊임없이 고백하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무슨 큰일을 만난 것처럼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8절에도 말합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다윗은 시시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의지할 대상은 신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 닥치면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을 의지하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부하도 의지하고 신하들도 의지하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을 의지했습니다. 똑똑하고 용맹스럽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요, 그 압살롬이 칼 뽑아서 자기를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정권을 뺏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가 막히기를 당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자식 가까웠던 사람들, 그리고 자식까지도 자기를 대드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한 분이고 나를 지켜주는 분이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결코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그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넘어뜨린 자다. 입술로는 축복을 합니다. 입술로는 달콤하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린 자들이에요. 본문 10절에 보면 다윗은 물질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인으로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5절에도 또한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로서 소망이 넘쳐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능력의 손 안에 있으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해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저는 두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 깨달은 것은 제 가정도 목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불안해하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5절 말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에게 명령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명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향해서 위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많은 군대가 자기를 치료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바라보고 위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요새가 돼서 지켜주시고 구원으로 지켜준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2015년 새해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나의 요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나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새해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정과 소망, 권능과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이기시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하나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